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모아주시고 하늘로 향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의 구원을 귀히 여겨서 더욱 더 배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사오니 주여 저희를 이끄셔서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받아야 될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은혜를 받아 감당하는 하루가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열째 날입니다. 제9과 사업과 생애. 이걸 사업과 생활이라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말씀은 서론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록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계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씀은 인간은 참 유한하기 때문에 여러 세대를 거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죽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약속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은 인간이셨던 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것 같이 비록 이 땅에서 다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때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시는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속을 하시고 떠나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아시죠?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건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시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사건과 그의 간증은 무슨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분이 지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는 경험을 하셔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애탄을 울부짖음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그 비록 돌로 맞아 피 흘려 죽어가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인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에 가시면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거할 곳이 많은데 왜 또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많기는 많은데 치우고 단장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또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는데도 6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벌써 가신 지 2000여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못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있을 곳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많다고 하셨습니다. 처소는 예수님이 기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 즉 성령의 전을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수가 다 차기까지 지금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스데반을 통해 보여주셨고 요한을 통해 계시록에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계시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즉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그분을 보여주심으로 지금도 이 7교회를 대표하는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항상 교회를 걱정하시고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틈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기에 머리됨은 그분이 교회의 으뜸이시여 주인이시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분의 머릿속에는 항상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바로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시는 그분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에 대한 기쁨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이시다.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인류를 상상시켜서 구원하시는 데 있었다. 이 기쁨은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시려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는 이 기쁨을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와 같이 천사들도 항상 남의 행복을 위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이 저들의 기쁨이다. 그것이 죄가 없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적 사랑의 정신은 온 하늘에 충만한 정신이니 이것이 곧 하늘의 행복의 요소이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요. 또 이 일은 그들이 하여야 할 일이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랑의 거룩한 감화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수를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만든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수에 대한 사랑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향락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자 하는 욕망으로서 표현될 것이다. 이 사랑은 또한 우리 천부께서 돌아보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대한 사랑과 온정과 동정을 일으킬 것이다. 구주의 생애는 안일과 자신만을 위한 생애가 아니고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꾸준히 열렬히 피곤함을 모르는 노력으로 수고하는 생애이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그의 생애의 큰 목적이었다. 이외의 것은 다 둘째 것이요 부수적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사업을 마치는 것이 그의 양식이었다. 자신과 사역은 그의 일 가운데 조금도 섞이지 아니하였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에게 하늘의 선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하기를 기뻐할 것이다. 저들은 세상을 저들이 살기에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하여 저희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정신은 참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생긴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라 하는 생각이 날 것이며 사람을 구원하고 성결케 하는 진리를 그 마음 가운데 감추어 둘 수 없을 것이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듯 하고 그의 내적인 신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것 같으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을진데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빌립이 구주를 처음 만나 보았을 때와 같이 다른 사람을 구주께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점과 내세에 보이지 않는 실제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남을 복되게 하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돌아오게 한다.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로 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그는 먼저 사람에게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다음으로 저희 동료 인간들에게 축복을 전하여 주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최대의 기쁨이다. 이렇게 사랑의 봉사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은 저의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이루게 되는 것이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기별과 모든 사랑의 봉사 사업을 하늘 천사들에게 맡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 없는 이 봉사 사업에서 생기는 축복과 기쁨과 영적 향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대한 동정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때마다
그 은혜를 베푸는 자의 마음에서 자선적 정신이 더욱 강하여지고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신 구주와 구세주와 더욱 밀접히 연결하게 된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에게 복되게 되면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때에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대들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행하기를 원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 일하여 그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들은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좀 더 깊은 경험과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요. 또한 의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게 되고 그대의 믿음은 더욱 강하여지게 되고 그대의 심령은 구원의 우물에서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도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중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또 풍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예,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죠. 저의 자그마한 간증을 하겠다고. 근데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한 10시가 지나서 잠자리에 가서 하나님 맡기고 잡니다. 아버지께서 내일 아침 깨워주셨을 때는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잤습니다. 그런데 1시 반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투정을 했어요. 아버지, 이거 1시 반에 깨면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조금만 더 자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또 2시 반에 깼어요. 그래서 이제 2시 반에 일어나서 다 준비하고 제가 컴퓨터 앞에 앉으니까 3시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노력할 때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을 위하여 사역, 이기심이 없는 수고를 하는 정신은 그의 품성을 침착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훌륭하여지게 하여 그에게 화평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포부는 고상해진다. 태만과 이기심은 있을 여지가 없다. 이렇게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1년에 50일을 결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숙제는커녕 매일 지각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저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포부는 고상해진다. 태만과 이기심은 있을 여지가 없다. 이것은 저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미덕을 수련하는 자들은 자라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에 강하여진다. 저들은 명철한 영적 식별력과 확고히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기도함으로 더욱 많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은 신성한 감촉에 응해서 심령의 거룩한 융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이 남을 위하여 이기심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은혜 중에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업을 이기심 없이 행하는 것이니 곧 우리의 재능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힘이라는 것은 활동함으로 생기는 것이니 활동이야말로 생명의 필수 조건이다. 은혜로서 주는 복을 받음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수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쓰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쓰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이미 가졌던 능력까지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일에 종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에 실패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일하다 보면 거기에 바빠서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관이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과 기회가 있는 대로 구주에 맡기신 임무를 성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빚진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주신 것은 다만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요 저들에게도 비추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의무에 충실할 것 같으면 이교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현재 한 사람 있는 곳에 여러 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업에 자기가 친히 종사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의 재물과 저의 동정과 저의 기도로서 이 사업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국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활동이 더욱 열렬하게 될 것이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합니까? 가정 범위 안에 우리의 할 의무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려고 구태여 먼 이교의 지방으로 가거나 가정 범위를 떠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와 또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거래하는 자들과 상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구주의 지상생애의 대부분은 나사렛의 목공장에서 고생스러운 일을 하시면서 보내셨다. 생명의 주께서 농부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알아주지 않는 존경하여 주지도 않는 가운데서 지내실 때 부림을 받은 천사들이 그를 수정하였다. 그는 그의 비천한 직장에서 일하실 때 또 그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갈릴리에 거친 물결 위에 걸으셨을 때와 같이 충실히 당신의 사명을 이행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천한 의무와 가장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라도 예수와 동행하며 동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를 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딸들에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들을 아뢰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아뢰는 말씀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어져서 응답받는 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경험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은혜가 같이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꼭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과 또 여행을 하는 이승희 집사님 또 장문영 집사님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